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집사님 만약에 있잖아요. 네. 집사님 큰아들이 어. 미국에서 변호사 길을 가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변호사를. 변호사 준비. 네. 그런데 갑자기 어. 한국에 있는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온다 그러면은 집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이게 제정신이야 이게. 어? 야 요즘 저 영상 통화도 다 되는데 할머니랑 그 통화하면 되지. 네가 왜 거기서 와? 오지 마. 정신. 예. 아주 왜? 솔직하십니다. 그럼요. 아니 저도 그럴 것 같아.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어. 내 꿈을 다 내려놓고 할머니를 한번 만나려고 오신 분이 있어요. 정말로.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주인공이신데 이분은 정말 이국적이고 훤칠한 외모에다가 네. 지금 3남매 아빠예요. 야, 여러분 잘 아시죠? 리키 김 오늘 주인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야 진짜 조각 미모, 미모라 그래도 조각 외모. 예. 저는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엄마 만났던 것 같은데요. 그 저요? 옛날에 20년 전에 저한테 했던 말이 네. 이게 감정적으로 조금씩 느꼈어요. 너 정신 있어 없어? 그게 좀 이거 약간 안 좋은 욕 좀 뺀 네, 상태고, 네, 근데 감사하게 그때는 제가 한국말 못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그 얘기 들어볼게요. 그래요. 아니, 지금 우리 리키 김은 출발 드림팀, 정글의 법칙, 오마이 베이비 뭐 이런 걸 통해서 예. 정말 우리 시청자들한테 사랑을 정말 많이 받는. 그쵸. 근데 지금 저 회사 대표시라고요? 영상 문화에 선교하는 그런 단체, 지금 미국에서 시작하면서 거의 50년 동안 하는 단체인데요. 네네. 저는 아시아에 지금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어떻게 돼요? Right Now Media. 네. Right Now Media. Right Now Media. 오, 그- right now. 오. 그거는 뉴욕식 네. 발음이네요. 네, 그 캔즈식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네. 그 right now 미디어는 네. 어떤 일들을 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 50년 전에 라디오와 이제 그 출판 사역이 정말 많은 교육자들한테 특히 교회 안에서 소그룹 모임이나 제자 훈련이나 어떤 가르침이 있을 때는 보통 이제 출판이나 뭐 라디오나 뭔가 이렇게 있었지만 네. 요즘은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에서 다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온라인에서 그 검증된 자료, 우리가 스포츠 자료, 뭐 소그룹 모임 할 때, 제자 훈련 할 때, 저는 그거에 같이 함께 하고 싶어서 네. 원래 해왔던 팀이 미국에서 저는 그냥 이어받아서 아시아 쪽에서 그런 거 연합하면서 네. 다른 단체들 연합하면서 저희 예. 직접 제작하고 있는 그 리소스 자료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공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하나의 네네. 플랫폼에서 좀 더 검증된 자료, 검증된 사람 함께 그렇게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보다가 만약에 그 길을 잃으면 다시 이제 그게 복음의 길 가는 길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세상의 길 가는 거 있잖아요. 예. 요즘 세상의 영상들이 자꾸 우리 애들을 뺏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함께 연합하면서 네네. 그 제공하고 있는 하나의 사이트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영상 선교 회사라고 보면 돼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네요. 네, 네. 자, 아까 우리 그 얘기 좀 해요. 변호사 준비를 하다가 네. 갑자기 다 내려놓고 어우. 한국의 할머니를 만나러 왔다. 네. 아니, 변호사 하고 나서 만나도 되는데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때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하느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네. 하느님 주신 제가 처음에 뭐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지만 처음으로 약간 말씀이 저한테 이게 이렇게 왔어요. 예.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약간 한국 가서 이게 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첫 번째 떠올랐던 인물이 저희 할머니였어요. 이제 관계가 없어가지고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교회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래서 잘 됐다. 제가 좀 한번 가야 되겠다. 예. 근데 그 전에 사실은 마음이 없었어요. 어. 그래서 그때 이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이거 좀 한번 좀 깊게 좀 한번 좀 읽어야 되겠다. 마음속에 좀 넣어야 되겠다. 그냥 그때는 하느님 저를 만나서 확 잡아가지고 이런 약간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전도와 뭐 이런 거에 네네. 있어서 크게 와닿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네. 갑자기 하나님이 확 음. 다가오면서 이제 갑자기 할머니가 먼저 떠오르셨군요. 그때는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 저를 만나서 나를 너를 사랑하시고 정말 너를 만들어 주셨고 그 십자가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을 너를 위해서
예. 그러니까 너도 세상적으로 끌어가지 말고 다시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와라. 그 말씀이 정말 그 매트릭스 영화처럼 이게 뭐가 이게 좀 이게 조금 왔어요. 조금 와서 근데 그때는 그 마태복음의 사랑에 대해서 아 저도 사랑이 모르는 거구나. 그러면 사랑이 표현할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거 내가 좀 전달해야 되겠다. 근데 고와 과부를 섬기라고 하는 말씀에 저는 그때 캔zet에서 왼쪽 봐도 오른쪽 봐도 다 교회 다니는데 다 교회 다닌대. 그럼 고아와 과부 없는 거예요. 없어.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제 꿈속에서 할머니가 나타나서 천국 들어가는 꿈이었는데 할머니가 이제 같이 안 간 거예요. 못 가는 거죠. 저는 천국 앞에서 이렇게 딱 들어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뒤에서 그냥 빠이빠이인지 아니면 안녕인지 몰라 얘기해도 안 들린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일어나는데요.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저는 얼스탑 하고 저는 한국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까 그 감정으로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네, 너 근데- 제정신이야? 네, 그거 좀 심했어요. 아니 더 근데 아까 그랬거든요. 네. 우리 리키 씨가 그때 한국말 못했다 그랬거든요.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하는 상태고 그래서 이거 들었을 때는 감정적으로 좀 기분 나쁜 거구나. 뭐 얼굴 알고. 지금 이제 지금 다시 이제 기억하거든요. 아니 근데 네. 아, 심한 말 한국에 했어요. 예. 왔어요. 네. 그러면 그렇다고 할머니가 영어를 잘하시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네. 우리 리키 씨가 한국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한 거 하는 수준도 아니고 그렇지 못 알아들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그 정도. 미국 사람 사랑해 김치 맛있어. 싫어. 좋아. 좋아도 안 했어요. 이렇게 싫어. 그래, 싫어하게. 그런데 네. 그러면 복음 전하러 왔잖아요. 네네네. 예수님 전하러 왔는데 말이 안 통해 할머니하고. 되게 어렸던 게 제가 어떤 전도 전략하는 뭐 어떤 파송되어 있는 단체도 아니고 제가 어떤 뭐 신대원 간 것도 아니고 말씀 예. 그렇게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난 정말 만났어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 예수님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예수님 사랑이시고 예수님 하느님은 당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많이 답답했고요. 근데 하느님한테도 하느님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데 그래도 뭐 말할 수 있게 능력이 주시든가 왜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마음 주시는데 왜 한국말 못해요 먼저 공부하고 가세요 이것도 아니고요 그냥 가라 나는 그냥 알겠습니다 갔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말을 못하니까 그냥 어떻게 했어요? 말 말고 몸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했는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저한테 감사했던 게 저는 머리를 많이 돌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알고 있었던 만큼의 만약에 할머니한테 드리겠었으면 예. 왜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있잖아요. 이거 부딪힌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이 두 나라가 오잖아요. 이게 부딪히면서 그럼 나는 아마 싸우려고 했을 것 같아요. 말씀을 가지고. 왜 안 믿어요? 막 이러면서. 왜 이렇게 살아? 왜 막 이렇게 좀 올라와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제 성격상에. 근데 하나님 저를 말을 못하게 하셔가지고 너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너도 그냥 몸으로 한번 해봐라. 예. 그럼 많이 안아주고 사랑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계속 주말마다 가서 약간 벙벅거리면서도 교회 갑시다. 할머니. 예수님 좋아요. 이렇게 진짜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그래서 할머니 손잡고 교회를 또 가셨어요? 할머니한테 계속 뭐 설득하고 할머니가 얘기하고 얼마 만에 교회를 같이 갔어요? 그 거의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3년? 네. 제가 그때는 삼촌하고 이모도 조금씩 관심을 가졌고요. 지금도 사람들 많이 물어봐요. 이 정도의 한국 와서 이 정도 뭐 내려놓고 사역하고 뭐 연예계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막 하는 거를 다 좋은 열매라고 보거든요. 그럼 무조건 하느님 주시는 첫 번째 마음에서 한국 갈 때는 전도하라. 그러면 한국 하느님은 아마 할머니를 깨어나시고 교회 가겠다. 지금 아직도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확실해요. 우리 할머니를 만져주시고 지금 만지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만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네. 분들께서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뭐가 팍 바로 그냥. 네. 쫙 할머니가 아멘 그리고 네. 권사 막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저도 이게 아니다 이거지. 홍해바다 통에 갈라지듯이 그냥 그죠? 갈라지는 것처럼 그냥 진짜 지나가라. 잘했어요. 예. 더 이상 애가 안 볼 것이다. 약속이다. 저도 없지 않았어요. 그럴 저도 마음이. 많이 답답했어요. 답답했겠죠. 자 그럼 리키 씨,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한국에 가서 저 구원받지 못한 할머니 때문에 오셨잖아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게. 그렇지, 자 그렇지. 그러면은 모태 신앙이세요?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도 IRSP가 섞여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쭉쭉
뒤에 가면 아마 저희 할머니에도 기독교의 피가 있을 수도 있는 분이 있지만 저희의 즉 할머니와 이제 아버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요. 네. 약간 신이 돼서 조금씩 인정했지만 그 믿음 안에 있지 않았고요. 저희 어머님도 그 할머니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또 영향도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님 나중에 이제 교회 다니게 시작했고요. 지금도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6살 때 저 이제 부모님 이혼하고 이제 6살 때 아버님은 저희 할머니한테 저희 미국에 있는 할머니한테 가서 이제 가까이 그냥 두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게 저희 아버님 그때는 27살이었습니다. 좀 아무것도 모르고 고등학교 졸업하지도 않았고 믿는 바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할머니 옆에 가서 그냥 같이 우리 할머니도 저를 같이 키우면서 이제 살았는데요. 아빠랑 그럼 자라셨구나. 네, 전 아빠랑 쭉 그냥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 문화도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그때는 이제 6살 때 저희 아는 친구가 그때는 학교 1학년 때 예. 저희 아빠가 그 미국의 그 노란 버스 있잖아요. 네네. 노란 버스. 아빠가 학교 노란 버스를 빌려서 동네 한 바퀴 돌아서 애들 픽업하고 교회 간다. 그래서 교회가 뭐지? 그래서 가서 이제 재밌는 찬양도 하고 찬양 얘기가 그냥 노래하고 춤추고 그냥 교회 끝나고 점심 먹고 그냥 액티비티가 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허락 받고 아빠도 그 형제님 알아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그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형제님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버스를 태우고 저는 그냥 갔어요. 그게 이제 그때부터 교회 첫. 교회를 찾고 그러면 그냥 아. 가서 6살. 네, 6살 때. 근데 네. 좋았어요? 너무 좋았죠. 왜냐면 저는 지금도 아까도 뭐 멋있다 얘기했지만 저는 어렸을 때 그냥 미운 어리 새끼라고 생각했고요. 왜요? 왜냐면 저희 아빠는 백인이고 저는 그분 옛날에 이제 80년대 90년대는 그냥 한국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 맞아. 영향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그때만 해도 잘 몰랐죠. 무조건 뭐 중국 사람, 어. 네,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완전 백인들 왼쪽 봐도 오른쪽 봐도 다 노란 머리에 빨간 머리에 파란 눈에 저는 까만 머리 이렇게 생긴 것도 눈도 좀 작고 그분들 볼 때는 그냥 중국인 이방인인가요? 아빠는 백인인데 이방인일까요? 입양했냐. 그래서 뭐 이런 저는 얘기. 그 동네에서 좀 많은 이제 어려움들 좀 없지 않았어요. 그랬구나. 근데 교회 가면 그냥 그런 얘기를 마음에 있어도 말을 안 했어요. 그렇지. 네, 근데 학교는 말을 하죠, 애들이. 예, 교회 가면 그냥 그게 참 좋았어요. 네, 처음에 6살 때. 네. 사랑해주고. 사랑을 많이 이제 받았습니다. 네. 그랬구나. 아니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세요, 그죠? 네, 네. 몇 살에? 어느 정도 약간 이 어려운 시기 좀 지나갔었어요. 그래서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 학교에서도 그런 운동팀에 뭐 그런 디베이트 팀에 뭐 그런 공부팀에 그다음에 이제 교회도 다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나름 제 삶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가난했지만 근데 저한테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세상이 완전 그냥 180도에 뒤집었어요. 왜? 저희 아버님이 그때 그냥 일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고 친아버지가. 네. 네. 근데 그때 아는 게 아빠가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도 아였고 안 계시고 그죠? 어머님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그 회복된 단계는 아니었고 그렇지. 저희 어머님도 어려운 상태에서 네네. 저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잠시 이제 그 자리에 비었는데요. 또 이혼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한테 지금은 가는 것도 저랑 저희 형한테 마음도 없었고요. 네, 아는 게 그 캔즈스의 작은 시골밖에 없었기 때문에 친구 모든 거 학교. 그래서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아버님의 막내 그 고모님 저희를 이제 위탁해서 거기서 이제 같이 살게 됐어요. 그래요. 아, 우리 리키 씨가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러면 언제까지 고모님과 같이 지내셨던 거예요? 저는 고 1, 2, 3, 4 미국은 4년까지 가고 그다음에 대학교 1, 2, 3, 4까지서 8년 동안. 8년 동안 네, 고모님 네, 네. 살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머니랑 같이 그때는 계속 어머님하고 회복 엄청 많이 했어요. 교류를 아빠가- 하셨구나. 아빠가 교류를.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어머님하고 엄청 많은 대화와 회복하고 약간 저도 어머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오해를 많이 하셨어요.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겠지. 많이 미워했고 막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제가 스스로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알지도 못하는 거에 가지고 그냥 살잖아요. 그냥 쓸데없는 짐이잖아요. 그냥 내려놓고 대화하다 보니까 훨씬 더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한 8년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 정말 많이 회복된 상태고. 네네. 자 그러면 아니 근데 난 너무 신기한 게요. 음. 그냥 변호사가 되려고 준비하던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성경책을 다른 책도 많이 읽었지만 성경책을 읽다가 확 우리 할머니 꿈꾸고서 확 할머니한테 전화하겠다 왔는데 한국말 한대 할머니 영어 한대 이게 3년이 그러면 네네. 왜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사람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한국에서 뭐 아무도 없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활을 하셨어요? 되게 좋은 질문 같아요. 저도 가끔씩 이게 어떻게 살았지 이게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네. 저는 직업도 그때 직업을 가지는 엄청 경험도 많이 없었고 이제 네. 변호사를 준비하는 부분으로 사실은 그쪽에 변호사 외에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냥 잘할 수 있는 게 사실 영어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교 가서 이제 영어도 이렇게 과외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어민 저는 교사.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고아 단체를 섬기면서 사실은 거의 월화수목금토일까지 이렇게 계속 일이 있거든요. 예. 고아원? 네, 고아원에서 저는 계속 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거기는 항상 빵은 있고요. 네. 그 우유는 있고요. 그냥 오는 길에 저랑 아주 친한 아줌마 2명 있어요. 김밥집하고 통닭집. 네. 문 닫기 전에 원래 1,000원의 김밥 옛날에 네, 요즘 아니잖아요. 네. 1,000원을 주면 원래는 낮에 가면 1,000원인데요. 저는 밤에 가면 아줌마 저를 너무 사랑해 줬어요. 그래서 저한테 두세 줄을 줬어요. 네. 그건 가지고 이제 냉동실 넣고 나중에 저 떨이, 배워서 떨이. 이모님한테 저희 배웠어요. 그 계란을 부쳐가지고 네. 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냥 통닭 그거 맛있죠. 한 점심 때 가면 통닭 이만해요. 이 밤에 가면 이만해요. 그래서 저한테 말라서. 두세 마리를 줘요. 원래 뭐 5,000원 한 마리에 7,000원 2마리잖아요. 저는 그냥 5,000원 주면 2마리 줘요. 그렇게 그냥 진짜 이제 처음에 한국 왔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 그 무슨 저기 주부야 주부. 약간의 그 파장 시간에 가가지고 떠리로 그렇죠, 사오는 그렇죠. 그 주부의 마음. 그렇죠. 자 딱- 그러다가 예. 그러다가 배우는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네. 배우에 꿈꾼 적도 없었고요. 원래 뭐 운동선수나 변호사 좀 있었지만 네. 배우의 길 하는 건 이제 한 상상도 이제 못하는 없었어요. 일이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제가 그때 그 섬겼던 봉사단체에 연계되어 있는 문화 선교팀이 있었거든요. 네. 문화선교팀. 그 문화 선교팀에 저는 이제 양육 훈련과 이제 이벤트 쪽으로 이제 네. 섬기는 사람인데요. 근데 1.5세와 2세들이 영어도 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그쪽에 저한테 맡겼던 이제 그 팀이어서 성경 공부팀. 저희 교회 안에도 그런 팀들도 많은 연예인들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예배를 늦게 도착해요. 네. 모자를 꽉 누르고 그다음에 일찍 나가요. 밥도 안 먹고 성공도 안 해요. 그다음에 주중에는 전화 안 받아요. 그래서 저는 성격이 조금씩 활발하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네가 해라. 아 연예인들을 교육시키는 그렇죠. 거? 근데 그 연예인들, 주재원들 그냥 교회를 늦게 도착하고 일찍 가시는 분. 그다음에 그 문화사학단체도 그런 분들 좀 섞여 있어가지고 저는 거기서 같이 함께 성경 공부와 이렇게 그 영성 훈련하는 부분들. 예. 그다음에 가다가 어떤 그 연예계 대표가 저한테 그 회사에 들어와서 같이 아예 선교사 했으면 좋겠다. 오. 선교사로 들어갔다가 그 사무실에 작은 방에 선교사, 목사 있었거든요. 예. 저 거기서 살았어요. 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교사에 이제 살다가 어느 날 저한테 저희 리키 김 선교사 보니까 저희 한 배우가 들어간 역할이 잘 안 맞는 것 같고 보니까 딱 너야. 그냥 저요. 저보고요? 이런 역할이 있는데 이런 거 재밌어. 이게 이런 역할이 있는데요. 그냥 그런 역할이 저는 배우도 아닌데 어떻게 근데 그게 그분이 너무 강하게 왔어요. 이 역할이 딱 봐도 김 선교사가 딱 해야 되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일단 좀 듣겠습니다. 근데 그 역할은 변호사예요. 봉사단체 대표예요. 그다음에 그 긴 드라마 아니고 작은 거예요. 그다음에 제목이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 미라클. 그래서 미라클 선교사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오케이. 그래서 너는 이제 연예계에 들어가서 복음을 위해서 빛과 소금을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냥 손꼽을 하지 말고 아예 배우 생활을 하면서 친해지면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역할이 좋다. 저한테도 예수님도 실제로 그분들한테 가셨기 때문에 이제 세금하시는 분들한테 아니면 그 서기관들한테 그렇죠. 저는 어렵겠지만 하느님 저를 지켜주시면 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데요. 그 드라마를 찍고 나서 교회 친구들 뭐 다 불러가지고 그냥 큰 TV에 다 펼쳐서 다 스피커를 들고 딱 틀었는데
와, 그 사람들 막 설명하고 있는 그 약간 억울한 막 토할 것 억울. 같고 막 도망가고 싶고 그날 가서 집에 가서 막 옷을 찢을 수만큼 막 하늘 보고 하느님 왜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었습니까? 정말 힘들어서 그냥 하느님 저한테 또 물어본 거예요. 너 노력했냐고. 만약에 하느님 주시는 그런 방향과 마음이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노력하라고. 노력하라고. 그렇지, 노력해야죠. 노력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벌써 대학교 졸업하고 변호사 준비하고 막 공부를 할 만큼 다 했어요. 다시 안 하고 싶어서요. 근데 제가 그 연극 학교 들어가서 다시 이제 배워서 예. 그 선생님도 막 60 정도 돼 있는 선생님이 막 플라스틱 바트 막저뭐 아유 왜 자꾸 대사 틀리면 막 그냥 되게 저한테 맞아. 되게 필요했던 1년이었고요. 아, 그래서 1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으셨던 네, 거예요. 맞아가면서 네, 배웠어요? 맞아가면서 이제 단체 트레이닝과 일트레 트레이닝했어요. 좀 많이 맞았어요. 이제 국내 무대가 좁았는지 2016년도에 네. 헐리우드까지 진출을 해요. 네, 저는 앞 상황을 조금 좀 설명하려면 제가 2008년도에 데뷔를 하면서 저는 거의 1년 반 넘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9년도에 이제 그 사람들 알려져 있는 그 드라마에서 조금씩 이제 그 뭐 인기, 인지도 좀 생겼는데요. 그 이후로 거의 10년 동안 쉬지도 못했어요. 그냥 너무 바쁘고. 쭉 일을 했습니다. 근데 2012, 3년도에 하늘이 주시는 마음에 너를 연예계 쪽으로 보내주는 이유가 있는데 근데 가다가 혹시 그거를 놓쳤나? 그러면 잠깐 스톱하고 다시 나한테 와라. 다시 말씀 앞에서 좀 네가 말씀을 위해서 사는 거랑 나를 위해서 그 약속을 위해서 사는 거랑 너는 다시 한번 좀 멈추라고 했는데 저는 듣고 나름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테트리스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아닌가? 아. 근데 그렇지. 맞는 것 같은데? 어. 근데 2022년, 3년, 4년, 5년까지 제가 해왔던 일이 배로 커졌어요. 계속 일이. 계속 일이 들어오고 광고 들어오고 재정 들어오고 막 봉사도 잘하고 더 봉사할 수 있는 돈도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게 정말 잘 됐습니다만 저한테 2014년 5년도에 하느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과 그 음성이 아예 없었거든요. 전혀. 여태까지 기도할 때, 같이 교제할 때, 뭐 간증할 때, 말씀 볼 때 항상 뭐가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그 중간에 자기 뜻대로 해가지고 아이가 낳잖아요. 예. 하느님 13년 동안 말 안 했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그 약속이 99세 때 다시 나타났어요. 그렇죠. 네 자손으로, 네 와이프로, 내가 선택하는 사람으로 날 것이다. 거의 능력 아무것도 없는 상태.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아빠와 관계 끊는 게 제일 무서운 거구나. 난 경험했어요. 네. 나 14살 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지. 여태까지 지금 살아왔던 그 인생 여정에서 아버지가 하느님의 아버지인데 갑자기 이게 없어요. 저한테. 정말 저 아내 앞에서 애들 앞에서 정말 그 교회 앞에서 저 할 말이 없는 자였구나. 저는 혹시 제가 지금 살아왔던 모든 거에 잠깐 좀 하느님 멈추라 그랬는데 제가 숨지하지 못했던 거에 예. 저는 계속 들이대면서 예. 잘 됐어요. 주변에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알았어요. 이게 1%, 2% 아니면 99% 상관없어요. 하느님은 100% 원합니다. 하느님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100% 지금 없어요.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5년도에 저는 모든 게 좀 멈춰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 그 잘 나가던 걸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네, 다 내려놨고요. 제가 그때 정글의 법칙의 해외에서 촬영하다가 한 3주째 되는데요. 저는 그냥 PD한테 저는 오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PD는 그래도 끝까지 해야죠. 그래서 그거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와서 이제 좀 약간 1년 정도 또 툼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아내가 임신했거든요. 근데 저는 임신했기 때문에 하느님 이거 아니죠? 그러면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네, 밥줄이 끊으면 어떡하지? 근데 말씀을 아무리 봐도 임신을 통해서 하느님 약속을 계속 이제 말씀하는 거, 스탑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용기를 주십시오. 저는 이제 아내랑 이제 교제하다가 그때 이제 저희 공동체 얘기하다가 이제 저한테 좀 모든 게 좀 멈춰야 되겠다고 했는데요. 저한테 연예계가 좀 짐이었어요. 저는 이거를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예. 생각했고요. 그래서 잠시 모든 거 떠나서 미국을 가는 것도 기독교 영화를 한번
완전 그냥 기독교 영화 아니 기독교 컨텐츠 쪽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미국으로 그냥 그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제가 연출과 이제 그 배급 쪽으로 좀 배우고 그다음에 그 영화 연출과 그 세팅하시는 부분들을 좀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미디어와 문화 쪽으로 하는 거 이거 아닌가? 근데 그분이에요. 제가 어떻게 그 한국말 이거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놈이에요. 저는 다 내려놓고 가는데요. 네, 가봤더니 그거나 한국인 그냥 다시 일이나 나타난 똑같 또 거예요. 나타나. 근데 그때 미국에서 그 넷플릭스 미팅을 하러 가는 차 안에서 네네네. 정말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네.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저는 그때 이제 혼자 갔다가 왔는데요. 저는 가족들 다 데리고 가야 되겠다. 저희 아내들 그때 뮤지컬을 정말 잘 나갔던 시절이었는데요. 다 내려놓고 이제 남편을 순종하겠다. 애들 다 데리고 그때는 뭐 완전 8개월 까난쟁이를 그래. 데리고 가는데요. 저도 나름 영화와 다른 세팅을 하고 있었거든요. 넷플릭스 가는 길에 저는 가는 길에 뭐 찬양 듣고 이제 아침에 큐티하고 그냥 차에서 나름 나의 시간. 예. 근데 하느님 저한테 그 주시는 마음에 너는 나를 순종하는 믿기 참 뭐 미국 떠나서 한국 갔다. 또 다시 내려놓고 미국 갔다. 너는 항상 나를 위해서 뭐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너는 나를 순종하고 있는 아들인데 네 옆에 있는 그 여자도 내 딸이다. 예. 그냥 나도 그분한테 말하고 있다. 예. 그러면 그분이 어떤 감정과 어떤 영감과 어떤 마음인지 너 혹시 아니? 그럼 아는 것 같은데 그럼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내가 물어봤는데요. 이제 운전하면서 자기야 막 얘기를 다 했죠. 이 마음을 다 얘기했는데 전화로. 혹시 자기의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뭘까? 저 여기 미국까지 왔는데요. 다 내려놓고 왔는데요. 남편을 따라왔는데요. 남편이 선교하러 갈 때는 정말 이 피스 하나님처럼 떠올라는 평화가 있는데요. 저는 그냥 그렇게 그냥 쭉 살고 싶다. 세상적으로 그런 돈과 명예 쪽으로 가는 것보다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음성과 말씀 앞에서 사는 게 잠시 그냥 모든 게 떠나서 그냥 아예 선교지에 여행 가는 게 어떨까? 저는 넷플릭스 가는 길에 계약을 성공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렇지. 여태까지 세웠던 계획을 그냥 조금만 가면 되는데 예. 저 그 예. 3개월 전에도 작은 집도 어렵게 계약했습니다. 어. 근데 아내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그 고속도로에서 사고 날 뻔했어요. 땀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왜냐면 저한테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잠깐 애들 다 데리고 선교지로. 이 선교지에 어떻게 보면 순례를 가는 게 그래서 저는 아내가 그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리키 씨는 내가 가고 있는 길도 아내가 원하는 길이지라고 생각하고 물어봤던 거죠. 그렇죠. 저는 당연히 어. 저희 길이잖아요. 저희 아내가 말하는 게 연합을 하면서 이제 연합을 할 때는 같은 말과 같은 길과 같은 뜻인데 보니까 남편 뜻, 남편 길, 남편 말 나쁘다는 것보다 잠깐 내려놓자. 그래서 저는 너무 아멘 하고 싶은데 제 마음과 육은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여서 차를 이게 좀 살짝 흔들었거든요. 차를 세우고 기도하고 그 미팅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저 거의 4개월 동안 아내한테 다시 기도 제목을 안 물어봤어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왜 그때 아내는 잘 나가는 남편 넷플릭스하고 이제 사인만 하면 되는데 왜 갑자기 선교를 가자고 그랬을까요? 다 내려놓고. 이런 데 가면 좀 남편과 나이가 좀 더 연합된 상태에서 좀 예. 같이 함께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 66권 안에 하느님이 약속이 있는데 저는 애들하고 있는 시간이 태어난 순간부터 거의 고등학교 때까지 약 20년이잖아요. 저는 그 교육을 많이 했어요. 저희 아내한테. 약간 이 소중한 20년 동안 저는 이 약속을 그대로 내가 믿음의 계보로 다 받아서 애들한테 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근데 저는 아무것도 잘 모르고 경험이 틈없이 부족한데 그러면 이거 관할 수 있을까? 아내가 그거 다시 저한테 얘기했어요. 자기야,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너도 하느님 뜻을 계속 혼자서 파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희 아내와 이제 나와 애들이 계속 따라가면서 과연 말씀대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멈추면 어때? 그러면 선교지가 어쨌든 저희 가면
제가 원래 편했던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 예. 저는 동남아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요. 저희 아내가 중남미를 선택했거든요. 중남미. 중남미에 아는 사람도 없고 중남미에 그 팬들도 없어요. 중남미에 리키 킴 아는 사람 없어요. 동남아 좀 있었거든요. 팬 사인회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네. 중남미에 저를 아는 아무도 사람 없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중남미 중에서도 어느 나라예요? 처음에 저희 그 멕시코 갔다가 멕시코. 멕시코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칠레, 칠레에서 브라질, 브라질에서 콜롬비아, 콜롬비아에서 코스타리카와 과테말라에 이렇게 갔다가 아우, 중남미 다 돌았네. 다 들어오셨네. 뭐 빠지는 나라 좀 몇 개 있지만 많이 돌았어요. 몇 년이에요, 그게 다? 그 여정이 1년 가다가 한 1년 조금 넘었는데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과테말라에서 1년 좀 넘게 있었어요. 와. 미국 2년 한 반, 중남미 1년 좀 넘었고 그다음에 과테말라. 근데 가서 주로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제가 사역에 한다는 얘기 좀 많이 부끄럽고요. 네네. 저는 오히려 사역하시는 분들 옆에서 그냥 집만 들었고요. 도와주고요. 저는 그때 이제 그 신대원 공부를 좀 하면서 저는 예. 선교학을 조금 더 깊게 파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신앙에 좀 더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보다 조금 더 깊게 하느님 마음을 좀 연구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 미디어와 문화 이제 여태까지 해왔던 게 다 미디어와 문화인데요. 그래서 계속 미디어와 문화 하시는 분들을 계속 만났어요. 교회 사역자를 계속 만났어요. 예. 그냥 다 내려놓고 선교지 가서 하는 거 알고 싶었어요. 왜? 아 그래 하느님 위해서. 근데 왜? 그럼 뭐가 나왔어요? 무슨 열매, 무슨 영감, 무슨 자신감 계속 물어봤어요. 그다음에 부모로서 아빠로서 하느님의 아들로서 저는 계속 물어봤어요. 계속 이게 요동을 치는 이 삶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좋았다가 또 흔들고 좋았다가 또 흔들고 이렇게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중남미에서 많이 회복된 상태에서 그때 이제 과테말라에서 좀 쭉 살겠다. 그 이제 부르심이 있어서 다시 이제 한국 와서 이 미디어 사역이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느님 주는 마음에 그냥 더 순종했어요. 그냥 들어왔어요. 넷플릭스는 아주 깨졌어요? 전 넷플릭스 쪽으로 뭐 끝났어요? 연락 오면 뭐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때는 저도 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가지고 들어가면 넷플릭스한테도 좋지도 않고 저한테 좋지도 않았던 생각 지금 보니까 내 욕심이니까. 내 욕심이 전 터무니없이 욕심에 끊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순례와 여정을 통해서 저는 항상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좀 더 한 페이지 넘기면서 네네. 고맙습니다 하느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람하고 그 관계 안에서 거듭난 과정에서 사람이 정말 자기 인생을 나는 이거로 다 내려놓고 내 삶에서 그 셀피시한 나밖에 모르는 그 주인된 삶에서 내려놓고 다시 하느님 붙잡고 하는 그 삶에서 하는 거에 와 여기 유익이 있다. 전 거기서 이게 삶의 재미가 붙어서 오늘 지금 저 대화 나누면서 나는 정말 우리 리키 김 씨가 너무 솔직하다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고 그러면은 중남미 그 2년 넘게 선교할 때 순회 선교니까 그때 가족들과 중남미의 그 순례의 길을 떠나고 네네네. 선교의 길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변화가 있잖아요. 네. 갔다 그러면 와서.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건 없어요. 네. 본인 리키 김이 뭐가 제일 많이 변했어요? 저한테 제일 크게 변했던 게 하느님의 그 경외심과 그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과 분명하면 사실은 제가 계속 계산적으로 하는 삶에 멈추는 거고요. 저는 그 하느님의 약속에 대해서 더 크게 예. 더 크게 왔고요. 그다음에 그 이 몸과 교회에 대해서 보니까 저는 그냥 개인 신앙에서 제 가족만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예. 건강한 기독교 아빠, 뭐 예. 남편, 아니면 방송인, 아니면 이런 것만 정말 이렇게 지켜왔는데요. 그것도 훌륭해요, 사실은. 그것도 필요한 여정의 하나의 이제 단계 있지만 이 여정을 계속 쭉 가면서 하느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하느님의 그 약속 안에 있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건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는 다니는데 근데 그 교회를 제가 좀 착각했구나. 그 교회의 비밀이 형제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이구나. 저는 이웃들 많았지만 저는 친구와 형제와 자매들은 제가 그렇게 고백 많이 없었어요. 실제로 제가 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그냥 겉으로 했었지만 실제로 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지금 네. 자 지금 그 얘기 네. 지금 어디 사시죠? 저는 그냥
완전 깐 시골에 그냥 깡시골. 완전 시골에서 지금 살고 여주 있어요. 네. 깡시골에 산다고 완전 그냥 표현해요? 여주에서 살고 거기 있어요. 누구하고 살아요? 저는 함께 그 이제 홈스쿨링 마음도 좀 그 있는 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중심 살고 싶은 사람들, 늘 우리 교회에서도 하지만 홈스쿨링 하는 게 사실은 도시에서 하는 게 조금씩 어려워서 제가 네, 해보니까 저는 그 과테말라의 중남미에서 홈스쿨링 계속 쭉 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 네. 그래서 이게 한 두세 명 모이는 곳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어. 같은 마음을 하지 않으면 저는 홈스쿨링 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마음을 모이는 분들이 이제 몇 명 같이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정, 저 공동체를 네 맞아요. 공동체. 막 이루고 닭도 있다고요? 키우고 개도 키우고 그래요? 고양이도 키우고. 한 몇 가정 정도? 거기 한뭐 25가정 그렇구나. 넘어요. 한 지금 28가정 정도. 교회도 네. 있고. 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네 맞아요. 거기 그럼 뭐 학부모님들이 뭐 선생님이시면서 네. 같이 키우시는 거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애들을.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뭐 세상의 속도가 있고 네, 그 속도를 사실은 아예 무시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좀 두려움이 없어요. 네, 저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재정도 없었고 아빠도 돌아가셨고 대학교에 보장도 없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대학교 졸업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저는 한국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못했는데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한 거다 하나님 주신 능력도 있었고 물론 공부도 했습니다. 저희 애들도 저희 집에서 애들을 영어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사람들 많이 지금 미국 사람인데 그러면 좋잖아요. 그냥 하느님이 원하시면 줄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거를 애쓰면서 하고 싶지 않다. 애들이 중남미에서 영어 배웠어요. 성교사님들은 다 영어를 하기 때문에 중남미에 갔다 와서 애들이 영어가 되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나중에 그럴 것 같아. 우리 할아버지가 미국 사람 같아. 이었대? 우리 아빠는 나한테 영어를 한 가르친 번도 적 안 없었다. 그래서 좀 그것도 신기하겠어요.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과테말라 중남미 이제 다 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인생 산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그렇죠, 텐데 네. 그러시면서 지금 미디어 선교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계시잖아요. 왜 미디어 선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미디어가 라틴어로 보면 미디엄이 있어요. 그 미디어 나오는 말이 미디엄인데 미디엄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말가 통로로 커뮤니케이션으로 미디엄이라고 하거든요. 길이에요. 길. 그 길에서 내가 가진 거를 누구한테 그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냥 컨섬션 하거든요. 그럼 음식을 주면 우리 컨숨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어떤 통로의 미디엄을 통해서 그게 나올 때는 누가 그걸 먹는 건데요. 보니까 검증되지 않은 그런 영상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저는 하이미디어에서 나왔던 사람, 영화, 쇼프로, 예능 이쪽에서 너무 감사하게 대한민국에서 좀 건강한 컨텐츠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글로벌 쪽으로 볼 때는 악한 영상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근데 실제로 악한 영상들 많지만 말씀 안에서 가지고 그거를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검증되지 않은 분들과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많죠. 홈스쿨링 할 때, 양육할 때, 그 성경 공부할 때, 소그룹 모임 할 때, 뭐 남성 훈련, 여성 훈련, 뭐 가정 훈련, 뭐 결혼 훈련 할 때 필요한 리소스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잘할 책을 수 다 있고. 했지만 요즘은 책을 읽는 다음 세대가 없어요. 네. 영상이죠, 그래서 영상. 다 영상으로 가기 때문에 제 삶에 있는 만약에 이혼하고 싶은 마음, 뭐 아니면 극과 극하면 자살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 생길 때는 사실은 누가 그거를 대답할 수 있을까? 근데 옛날 예수님 시대 때는 아빠였고, 그다음에 목사님이었습니다. 공동체 목자와 양의 관계이었는데요. 예. 요즘은 나도 모르게 그냥 유튜브. 그냥 바로. 유튜브 전문가들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유튜브 전문가들은 다 유튜브 굉장히 대단한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말씀 앞에서 교회 안에서 그 기독교 세계관 안에 걸러내야죠. 이거는 좀 필터가 있어야 된다고 필터가 생각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미국 가서 열심히 막 공부하고 뭐 재정 모여가지고 뭐 열심히 했는데요. 뭐 매덕 가지고 영어하고 뭐 이거 다 했는데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에 뉴미디어에서 짧게 저희가 대답 주지 말고 그냥 사람의 생각을 잠깐 멈추고 그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서 울림, 네네. 그 울림에서 손 나올 수 있게 그러면 소그룹하기 전에 저희 세상 얘기하는 것보다 복음의 중심 얘기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한테 그거를 제공할 수 있으면 교육자로서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보통 평신도 사역자와 아빠들이 갖고 있는 동일한 마음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그러니까 말씀의 확신이 좀 없지는 않지만 목사님만큼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있는데 목사님과 그 신대원 가시는 분들만큼의 저 복음은 확신이 조금씩 아니에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할 때 리소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그 소그룹 안에서도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수요일날 교제를 하고 싶을 때는 뭔가 이 영상을 잠깐 5분짜리나 10분짜리 보면 예. 놀라운 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교과서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겠다 했는데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었는데요. 보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에 너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이제 그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이제 선배님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에 그분들을 그냥 모여서 계속 연합을 합시다. 그냥 알고 보니까 원래 이제 47년 동안 해왔던 단체가 글로벌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연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제가 그 상품을 상호하면서 너무 좋다. 그렇죠. 이거는 한국 꼭 가야 돼. 그러니까 한국뿐 그래서- 아니라 아시아를 전체 그렇죠. 책임지는 지금 네. 저 네. 대표로 네, 맞습니다. 섬기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 Right Now란 말이에요. 네, Right Now Media. 예. 네. 그게 L입니까 R입니까? R. R. 네, Right Now Now. Media. 그러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오늘 정말 많은 얘기 들려주시고 네. 예,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아유, 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제 기도 제목은 그 구원의 첫 자리. 저는 한사는 그러니까 그 사랑의 그 첫 자리 아니요. 저는 그 구원의 첫 구원의 자리. 첫 자리. 그 구원의 첫 자리가 어려웠습니다. 그 고난을 뚫고 나가는 게 저는 어떨 때는 까먹고 싶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구원의 첫 자리와 그 여정을 먼저 그 몇 가지 그 remembrance 그 기억 하고 싶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게 저희 항상 3기의 운동하라고 얘기해요. 기록을 하지 않으면 기억은 없어요. 기억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렇구나. 기도해드리시나 등 돌리는 순간부터 까먹어요. 저는 정말 기억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나의 첫 구원 그 자리를 좀 그 기도 제목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선교 일이 어떨 때는 제가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느님은 항상 얘기해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뒤로 하지 말라. 하느님 의지하면 하느님 그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예. 힘을 주실 것이고 재정도 도와주실 것이고 네. 사람들 붙여주실 것이고 제가 좀 더 그 약속에 좀 더 신뢰 하느님의 그 네. 주시는 마음에 좀 더 더 맨날 리프레시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네.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이시요, 선교사님. 그러니까요. 네. 네. 자, 리키김 선교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 하나님 우리 저 첫사랑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네. 마지막 그 얘기하셨어요. 구원의 첫사랑. 구원의 첫 그때 감격. 그 감격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맞아. 그 처음에 내가 그냥 진짜 내 죄를 사함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냥. 그런데 그냥 구들장 식듯이 확 식어가지고 그냥 구들장은 천천히 식어. 그런가요? 예, 냄비 식듯이 식었나. 아무튼. 그래, 우리 첫사랑 회복합시다. 네. 네. 자, 저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네.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죠. 그럼요.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 주셨으니까. 네, 네. 아래 지금 박스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아래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자료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